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혹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팔레스틴이나 예루살렘 또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팔레스틴은 명백한 이스라엘 땅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라는 당연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연하게도 성경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또한 이스라엘, 팔레스틴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당위성을 이해하고 또한 이 팔레스틴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예루살렘의 과거 또 현재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2장 정도부터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면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람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은 또한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악하였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주민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람을 부르셔서 이 악한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시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신 분은 또한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팔레스틴과 팔레스틴의 난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를 호도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이 팔레스틴은 진즉 이 가나안 사람들이 무너지고 멸절되고 그리고 없어졌고 역사 이래로 오래전부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살아왔습니다. 당연하게 성경에서는 이제 이 신약 성경까지 이 가나안의 이 팔레스틴 땅에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살아왔다는 것까지는 압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같은 곳은 혼혈족들이 살아왔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이 우리가 느헤미야 서등을 통해서도
이 혼혈족들 또한 주변 민족들 등이 예루살렘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것 등을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하여 역사적으로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침을 당하고 내부적인 문제들을 끊임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문제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부적인 문제들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선고하셨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토에 의하여서 무너지고 멸절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살고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역사 가운데 일단은 최소한 신약시대 AD 70년까지라도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틴에 거주한 주인이었다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로마의 점령지였고 그리고 식민지였고 또한 여러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기도 하였지만 주된 이들은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쟁 등을 통하여서 이 팔레스틴 또한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벌어집니다. 특별히 이슬람이 일어나고 이슬람과 전쟁, 나중에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의 중심이 되는 곳 중에 하나도 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또 오토만 제국이 일어나고 여러 강대국들의 문제들 등이 일어나는 곳이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이 근대의 역사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팔레스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틴에서 계속하여 거주해 살아왔던 사람들은 팔레스틴 난민들이 아닙니다. 팔레스틴 난민들이 아니라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굉장히 두꺼운 책이 한 권 나와서 번역됐는데 예루살렘 전기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시공사에서도 번역됐는데 부제목은 이것이야말로 세계의 역사다. 그리고 예루살렘 전기.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예루살렘이 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내용들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가 유대교, 2부가 이교, 3부가 그리스도교, 4부가 이슬람, 5부가 십자군, 6부가 맘루크족, 7부가 오토만 제국, 8부가 제국, 9부가 시온주의. 이제 이 9부가 요즘의 근대 현대사까지를 다룬 내용이 이 9부가 되겠습니다. 9부에 여러 챕터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기억할 만한 챕터가 44장 세계전쟁, 세계 1차, 2차 대전이죠. 45장은 그 유명한 벨푸어 선언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벨푸어 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벨푸어라는 사람은 이 영국의 외무장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가 이 팔레스틴 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땅이라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벨푸어 선언입니다. 그리고 한 48장으로 가면 영국의 위임 통치. 왜 영국의
외무부 장관인 벨푸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 영국이 당시 팔레스틴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당시 1910년, 20년, 30년, 40년대에도 영국은 전반적으로 친아랍 국가였습니다. 영국의 수상들도 아랍 세력에 동조하는 수상들이어서 영국의 군인들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이 참 많이 학살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마 역사에 그런 것이 잊혀졌지만 지금의 영국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영국이 이슬람화가 돼 버리며 그들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벌어진 그러한 역사를 근대로 추적해 올라가면 1900년도 초, 중반, 후반 그렇게 얼마나 그들이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또한 아랍, 이슬람과 함께 해왔는가 하는 것을 추적해 보면 지금 현재 영국의 이슬람화가 현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이 상당히 오래전 과거부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게 될 겁니다. 이 예루살렘 정기의 48챕터가 영국의 위임 통치, 그리고 51챕터 이런 거 유대의 독립, 또 53챕터 이게 6.1 전쟁. 6.1 전쟁은 1967년에 일어난 제3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 정도까지 해서 요 근래까지 일어난 예루살렘에 관한 일들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과 또한 이슬람 그리고 이 예루살렘 등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주 해박하신 분이 과거 그 이란 선교사님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이 만석 선교사님이 이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독보적인 전문가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이 만석 선교사님이 2005년까지 이란 선교사님으로 계셨는데 한 1986년부터일 겁니다. 그러니 거의 이 20년 가까이 이란 선교사님으로 계시면서 이란의 유일한 외국인 교회인 테헤란 한인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한국 안에서의 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전문 사역으로서 이러한 이슬람 등에 관한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슬람 등에 대한 전문적인 관점과 지식을 얻으려면 이러한 이만석 선교사님 같은 분의 영상이나 자료들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창세기로 제가 본문을 시작한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셨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 시대의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항상 역사적으로 자주 또 항상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반기를 들어오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왔던 것은 우리가 압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길을 걸어가도 유대인들을 우리가 심판하고 징계하고 저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당연하게 틀린 관점은 반유대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명백한 이야기죠. 반유대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제 항상 친유대주의로 가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그것도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에 대하여서 저항할 뿐만 아니라 회방하고 공격하고 또한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불태워 왔던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이 옷의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등을 통해 볼 때에 또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심지어 자신이 이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간절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균형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인들의 당연하게 다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럽니다. 이 메시아닉 주들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텔아비브 같은 데는 이 유명한 유대인들의 동성애 도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상당히 동성애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하는 유대인들과 친유대를 할 수는 없지요. 또 메시아닉 주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과 함께하여 친유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한 것은 팔레스틴은 유대인의 땅이고 팔레스틴은 이스라엘의 땅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하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떨 때는 우리가 이 반유대는 아니나 어떨 때는 친유대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중요시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다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6절 7절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고 이러한 약속은 창세기에서만 해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3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그 땅은 너희들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요 또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셔서 포로가 되게 하시고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흩어버리시지만 그러나 그 땅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다시 말한 팔레스틴의 땅에서는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 팔레스틴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 땅에가 팔레스틴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을
이 팔레스틴 아랍인들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팔레스틴 아랍 원주민들입니다. 아랍 원주민들. 그러지 과거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나 혹은 이제 해안가로 갈 때 가자지구 이런 해안가로 갈 때 그 땅이 과거에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해안가가 블레셋 땅이구나.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제 다 멸망하고 사라지고 마냐 그러면 약 BC 600년경에 사라지고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47장에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BC 600년경에 성경의 블레셋 족속은 다 없어지고 멸망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됩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틴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의 문제입니다. 물의 문제고 물이 거의 부족하고 없는 땅이 되어져서 이 팔레스틴은 황무지같이 남게 되어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기가 아주 어려운 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이 단지 국가가 없이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팔레스틴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지 팔레스틴의 그 난민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나? 그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 방송 가운데 참 즐겨보는 방송이 그 정규제 TV, 요즘에는 펜 앤드 마이크 이렇게 해서 뉴스를 또 방송합니다. 참 잘 뉴스를 방송합니다. 최근에 예루살렘 문제 때문에 거기에 자주 나오시는 박석순 교수님께서 환경 문제나 이런 4대강도 그분이 많이 말씀하시나요? 참 좋은 자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제3차 중동전쟁, 물전쟁에 대해서 잘 강의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팔레스틴 원주민들이 쫓겨나면서 제3차 중동전쟁 그리고 현대에 유대인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느냐 그런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던데 그 부분 뭐 다른 자료들은 제가 거의 다 동의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자료가 제가 볼 때는 틀린 자료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 박 교수님의 어떤 생각은 이 팔레스틴이 전부 다 팔레스틴 난민들이 다 살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3차 중동전쟁, 1차, 2차, 3차죠. 1차, 2차, 3차. 1차는 1차 중동전쟁은 유대인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같은 겁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에서 짐으로써 다시금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2차 중동전쟁, 그리고 6.1전쟁이라고 하는 1967년에 6.1전쟁 제3차 중동전쟁. 그래서 팔레스틴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점점점 쫓겨나가지고 난민들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난민들은 자기 땅에 들어가려 그러고 이스라엘은 차지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거짓과 참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 3차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는요. 아랍인들이 한 30만 명이 이 팔레스틴에서 떠납니다. 왜 전쟁이 벌어지니까 아랍의 이 이슬람 지도자들이 방송을 통해서 너희들은 빨리 그곳에서 떠나라고 계속 연일연하 방송하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있으면 너희들까지도 우리 중동의 국가들이 공격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살아남으려면 떠나라. 그리고 곧
이스라엘을 전부 다 제거하고 죽여버릴 테니까 곧 다시 너희가 들어와서 잘 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연일 연야 방송, 라디오 등을 통해서 방송하고 선전하면서 한 30만 명의 이 아랍인들, 팔레스틴 아랍인들이 3차 중동 전쟁 때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들어오려 그럽니다. 그런데 6만 명 정도만 이스라엘이 받아줍니다. 그러면 한 24만 명은 난민이 되지요. 근데 그것도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동 전쟁 중에 있고 계속 그게 이어지는데 이제 떠났던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은 떠나지 말도록 합니다. 말도록 하는데 그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시 받아들여 줄 때에 과격 이슬람 분자들이 함께 섞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안에서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중동 전쟁 때도 이 이스라엘은 크게 4개의 국가 혹은 세력하고 싸우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더 이제 요르단이죠, 요르단.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틴 내부,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아랍인들, 그들의 그 폭도, 반군이 되어 일어나는 것까지 하고의 싸움에서 4개의 국가나 세력과의 싸움이었죠. 과거에 독립전쟁 때의 레바논이 끼어들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진실로 최소한은 우리가 이 팔레스틴 난민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유대인들이 주된 거주지로서 살아왔었다.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지 팔레스틴 난민들이 이 팔레스틴 땅의 주인들이었다.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 이제 역사적 자료로서는 통계 자료가 어디까지는 존재하냐 그러면 1880년부터 1914년까지의 기본 통계가 있습니다. 1880년부터 1914년이니까 그때까지 통계가 이 팔레스틴에 있는 마을이 몇 개냐 그러면 이 팔레스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팔레스틴을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그 요단강 이 동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지요. 7일 전쟁, 6일 전쟁 이후로 영토가 많이 확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의 영토가 6일 전쟁, 1967년 6일 전쟁으로 3배가 커집니다만은 그 요단강을 요르단강 그러죠. 요르단강 건너. 우리 찬양할 때 요단강 건너간다 그랬는데 건너가면 서쪽, 건너가면 동쪽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요르단강 서편이 이것이 요르단 국가죠. 요르단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끊임없이 팔레스틴 땅 안에서의 전쟁이 있어요. 전쟁 때문에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과의 문제, 이 갈등, 첨예한 갈등, 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땅을 대거 포기하고 아랍인들에게 내어줍니다. 아랍인들에게 땅을 다 전반적으로 내주고 한 사건, 그 내준 걸로 아랍인들에게 나라를 세우도록 합니다. 아랍인들에게 팔레스틴의 땅을 거의 몇 퍼센트를 내주냐 그러면 77%를 내줍니다. 이게 이 요단강 동편 땅이 한 23%가 되고 요단강 서편 땅이 77% 땅입니다.
근데 요단강 서편 땅을 전체를 이 아랍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내줍니다. 왜요? 이 아랍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싸우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기보다는 평화 공존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랍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요단강 서편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유대인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대인의 땅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말렉 족속의 진멸이나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서로 가면 그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땅이 되고 거기에도 도피성이 한 3개가 세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에 자리를 잡지요. 그 아랍인들에게 땅을 약 77%를 줘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서편에 세워진 나라가 우리가 아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이름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러니까 요르단 나라가 언제 세워지냐 그러면 1944년에 세워집니다. 1944년에 세워지는 요르단 국가지요. 요르단 서편을 아랍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다 내어주고 그래서 1946년에 세워진 아랍 국가가 요르단 국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이 흩어져 있던 얼마의 이 팔레스틴에 있는 아랍인들은 어디로 다 가야 했냐 하면 요르단으로 가야 했습니다. 요르단으로. 그리고 제가 1880년부터 1914년까지의 통계가 그때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만 해도 그때가 마을이 71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71개 마을이. 당시는 전반적으로 황무지였습니다. 블레셋 땅은 블레셋인들은 진지역 BC 600년에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유대인들이 거기에 계속하여 살아왔는데 71개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에 53개 마을은 유대인들만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53개가요.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아랍인들이 섞여 살았던 마을이 8개, 그리고 아랍인들만 살았던 마을이 9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인들 총 한 71개 마을 가운데 아랍인들만 살았던 마을이 9개가 있어요. 8개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함께 살았고, 그리고 유대인들만 살았던 마을이 5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특별히 최소한은 요단강 서편 중심한 땅에 그 땅에 역사적으로 계속하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잘 탁월한 분인 우리 박석순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팔레스틴의 원주민은 유대인이지 그러지 아랍인들이 아닙니다. 아랍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 죽이려고 아랍 사람들이 침투하고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1900년 초부터요, 유대인들이 이 본격적으로 이 황무지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황무지들을 개발해서 공동 농장을 만드는데 유대인의 공동 농장의 이름이 우리가 키부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공동 농장을 만드니까 이제 상당히 땅이 비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인들은 꽤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주변 국가들에서 살고 있는 아랍인들. 우리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동남아시아 등에서 돈을 벌러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1900년이 되면서
꽤 비옥해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부지런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이 황무지를 개간하고 개척합니다. 그래 비옥해지니까 이제 아랍인들이 돈 벌러 들어옵니다. 돈 벌러 들어와 가지고 돈을 벌면서 정착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아랍인들을 그렇게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자리 잡은 아랍인들하고 유대인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소위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온 이 아랍인들도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이제 늘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온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시온 운동이 일어나서 이 팔레스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시온 운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고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1880년에서부터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이 조직적인 폭력 행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저 러시아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공산국가가 되어서 심각한 위험에 또한 비참함 속에 들어간 원인도 있을 거라, 이런 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유럽까지 번집니다. 우리가 유럽도 아시다시피 유럽이 다 그 프랑스, 독일 뭐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번져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기가 어려워져서 자신의 고향 땅, 어차피 살기가 어려워진 것, 여기에서도 이제는 쫓겨나고 비참한 참담한 일들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옛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는 운동이 시오니즘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 자신의 고향 땅, 옛날부터 하나님께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1880년부터 일어나지요. 그리고 과거의 그 마을들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마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많지 않았어요. 약 71개 마을 정도가 있었고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을들이 증가돼 가고 키부츠 공동 농장을 만들면서 비옥해져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주에 들어오는 아랍인들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인구가 이제 더 많이 유입되고 섞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일단은 유대인들이었다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원주민이었지. 그리고 그 땅이 원체 많은 전쟁을 통해서 황무케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그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아시리아 제국의 공격,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우상 숭배 등을 통하여 심지어는 사사기만 해도 얼마나 황무케 되냐 그 말입니다. 무수한 전쟁 약탈을 통하여 황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점점점 황폐케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이 아주 좋아야지만이 사람들이 살지, 땅이 황무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복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살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여수에는 무인도까지 해가지고 섬이 365개고
제 원 고향, 또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외가든 친가든 오랫동안 살아왔던 제 고향은 섬입니다. 섬인데 금오도라는 섬입니다. 요즘에는 금오도 비렁길에서 알려져 있지만 과거에는 금오도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그 섬으로 배를 타고 제 어린 시절은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거기에서 이제 친가로 가려면은 걸어서 한 40분 뭐 이상 걸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외가로 가려면은 거기에서 또 배를 30분 더 타고 섬 반대편으로 가서 산을 넘어서 그래도 1시간 정도를 걸어 올라가야지 외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가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그늘진 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이게 뭐 아무도 안 찾았다기보다도 제 외가가 살았던 마을이 가구 수가 한 5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곧 살기 어려운 척박한 곳이니까 거의 다 떠나버리죠. 그리고 제 친가가 살았던 곳에는 그 골짜기에는 딱 2집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집이 떠나고 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큰아버지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그 척박한 곳에 그러니까 그렇게 척박한 곳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재산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좋은 땅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농촌도 척박한 곳들은 노인분들 좀 남아있고 젊은 사람들은 복지를 찾아서 움직이니까 도시로 그래서 수도권으로 그렇게 이동하고 옮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 중심 지향성이 너무나 강해서요. 굉장한 급속도의 속도로 소도시들의 규모가 줄어들어가고요. 그리고 수도권이나 수도에 있는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이 요 근래에 들어와서 아주 가소가 됐습니다. 소수의 도시, 부산이라든지 소수의 도시, 우리 여수 같은 경우도 관광도시로서 지금은 덜합니다만은 과거 인구가 그래도 한 34만 명이었는데 1년에 한 5천 명 이상씩 인구가 줄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한 28만 명 정도 될까요? 굉장히 급속도로 줄다가 이제 관광도시가 굉장히 잘 나가기 때문에 인구가 이 급속히 주는 현상이 이제 거의 멈추었던 그런 것이 요 근래 몇 년 사이입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들은 이와 상황이 상당히 다르지요. 그런 것처럼 이 팔레스틴은 굉장한 황무지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터를 잡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비옥한 땅들이 많은데 그 황무지에 얼마나 삽니까? 실제로 이 팔레스틴 난민을 어떤 사람들이라 그러냐 그러면 이 1948년 전쟁 직전에 최소한 2년을 팔레스틴에 거주했던 사람과 그 자손들로 팔레스틴 난민을 정의합니다. 이 팔레스틴 난민의 정의는요, 이스라엘이 정의 내리는 게 아니고 팔레스틴 기구, 또 국제연합 팔레스틴 난민 구호 사업 기구가 하는 팔레스틴 난민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팔레스틴 난민입니다. 구호품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지만 그래 다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팔레스틴 난민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팔레스틴 난민은 1948년 이전에 최소한 2년 이상을 팔레스틴의 주민으로 살아야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도 포함시켜 주겠다 그 말이죠. 난민기구가 팔레스틴 난민기구가 인정하는 것이. 그러지 역사 이래로 오랫동안 팔레스틴에 살아왔던 그들 그러면서 쫓겨났다. 그것은 허구입니다. 허구. 그건 허구입니다. 1880년부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이러한 이 폭력, 또 유대인 핍박이 본격적으로 가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시오니즘으로 인하여서 이 황무지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무지에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키부츠 공동공장 같은 걸 만들고
그리고 점점점 이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아져 간 것입니다. 이게 본래 팔레스틴에 살았던 중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것도 가난한 유대인들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척박한 곳에 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일부 아랍 사람들이 함께 사는 동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랍인들만 사는 동네도 있었는데 약 9개 정도가 있었고 함께 사는 동네는 8개 유대인들만 살았던 동네는 53개 뭐 이렇다 그 말이에요. 상황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당시에 영국이 그 팔레스틴을 지배했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임시정부, 팔레스틴 임시정부를 가지고 있고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1900년 이 세계대전 때의 영국의 수상, 유명한 수상이 있었죠. 처칠이 아마 그때 수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영국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독립국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팔레스틴의 땅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독립국가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러지 그냥 한순간에 유대인들이 밀고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팔레스틴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쫓아낸 다음에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해 가지고 국제사회를 매수해 가지고 거기에 1948년 독립국가를 세웠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런 거짓말이 역사적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석게 믿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유대인들도 우리에게 독립국가를 세워달라 그러고 그때의 영국의 외무부 장관인 벨푸어가 유대인 국가, 유대인 민족국가 건설을 보장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게 유명한 벨푸어 선언입니다. 벨푸어라는 이 영국의 외무부 장관. 왜? 영국이 이 팔레스틴을 통치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팔레스틴, 우리 영국 영들 지금도 그런 나라 많죠? 또 프랑스 영 이런 국가들도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옆에 그 레바논이란 나라도 과거에 이 레바논이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아랍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가 한 67%인가 66%의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90년 넘어서 아랍 국가로 변해버립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학살, 죽음. 물론 요즘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레바논의 이 비율이 종교 통계 비율이 한 59.7%가 이슬람이고요. 그 다음에 39%가 기독교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1몇 %가 이제 기타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레바논은 한 39%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제가 자료는 확인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레바논 같은 경우도 그 독립하기 전까지 독립이 한 1900 그때가 44년 정도 했던가요? 그때까지가 프랑스 영토가 레바논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이 팔레스틴은 이제 영국령에 속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청원하고 이야기해서 벨푸어 선언이 191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뭐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모여서 파리 평화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파리 평화회의 때도 벨푸어 선언이 맞다고 확인을 해줍니다. 벨푸어 선언.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현재 살고 있는 1917년 또 1919년에 파리 평화회의 때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실상은 인정해 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유엔의 권한이 아니고. 그래서 팔레스틴이 영국령이기 때문에
영국이 하는 그것을 또 영국의 외무부 장관인 벨푸어가 하는 것을 파리 평화회의인 국제회의에서도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고 유대인의 독립국가로 인정할 것이냐 할 때에 벨푸어 선언에서 이야기한 영토가 이스라엘이 현재 그때 살고 있었던 중심 지역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전체 땅까지를 이스라엘 땅으로 주기로 합니다. 이게 지금은 요단강 서편이 요르단이란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요르단 국가가 1946년에 만들어지죠. 그것은 이 팔레스틴에 있는 아랍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양보해가지고 그 요르단 서편을 전부 다 줘가지고 만들어진 국가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국가가 왜 생겼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정도까지도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최근에 작년이죠, 벌써 2017년 12월 21일 날 유엔 총회를 했지요. 유엔 총회 때에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그 전에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 행정부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다. 그리고 선언을 했어요. 선언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3차 중동전쟁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동편과 서편으로 분할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이 차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제3차 중동전쟁인 1967년으로 인해서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 영토가 3배가 커지면서 예루살렘 전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합니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루살렘은 현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수도도 맞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도 제3차 중동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차지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국제사회가 점점 유엔이 힘이 강해지고 국제사회가 힘이 강해지니까 이것을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이 자꾸만 이 문제를 삼아요. 문제 삼아서 예루살렘이 아예 전체로 그냥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냐 말하냐 마냐 이런 국제사회 문제로 이슈화시키는 것이 1993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크게 문제가 별로 또 안 됐던 거예요. 1967년부터는요. 그러다가 1993년부터는 또 국제 분쟁으로 삼아버립니다. 꼭 우리가 아직은 국제 분쟁으로 안 들어간 것이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 그런데 아직 국제 분쟁까지는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국제 분쟁으로 1993년부터는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랍 국가들이 그냥 줄다리기를 합니다. 아랍 국가가 몇 개입니까? 이집트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22개 국가입니다. 22개 국가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멸절시키고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개의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는 항상 그 이슬람 지도자들이 나와서 우리 식으로 하면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고,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전쟁에서 죽는다면 그게 순교라고 항상 설교하고 방송합니다. 그래서 이 22개의 이슬람 국가, 아랍 국가가 가지는 목적과 중심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박멸하고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 멸망할 때까지 싸우라고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22개 이슬람 국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당연하게 코란 때문입니다. 코란. 뭐 정확한 말로는 꾸란이라 그러죠. 꾸란인데 코란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꾸란인데
꾸란에서 이미 한 이슬람이 만들어진 7세기부터 유대인들을 저주하라고 명령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꾸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꾸란으로 한다면 5장 51, 우리식으로 하면 5장 51절 뭐 그러죠. 그 다음에 98장 6절 뭐 그런 구절들이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박멸하고 죽여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죽는 것이 순교고 무슬림 최대의 영광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싸우는 거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22개 이슬람 국가들은 이 팔레스틴 난민들을 조종하고 이용해가지고 국제 분쟁을 계속 일으키면서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당연하게 그러한 22개 아랍 국가의 뒤에는 마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1917년 벨푸어 선언하고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 요단강 서편하고 이제 1944년에 국가가 형성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냥 줘버렸어요. 그냥 줘버린 그 요르단 지역까지가 이스라엘 유대인 독립국가의 땅이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19년 또 1917년 벨푸어 선언 또 1919년 파리 평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의 자료로 1880년부터 1914년까지의 통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좀 이 숫자가 좀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들 숫자가 좀 적었을 때고요. 그리고 특별히 1880년에 러시아 또 유럽이 유대인들 핍박을 하면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나 그 전에 원주민이 당연히 유대인이었고 아랍인들은 소수였다. 일단 그까지. 그리고 많은 경우 황무지로 남아 있었고 개척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 문제. 그리고 이제 벨푸어 선언하고 파리 평화회의 이후로 유대인들이 더 본격적으로 팔레스틴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 7세기부터 유대인들을 박멸하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자고 이 아랍 이슬람들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말해왔는데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성경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이 총대를 메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것처럼 아랍의 고위 이슬람 지도자로 총대를 메고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선동하고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프티 후세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무프티 그것이 이슬람 고위 지도자를 무프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름은 뭐 복잡한데 그냥 뒤에 이름으로 후세인이 그럽니다. 우리가 후세인 이런 말도 들어보잖아요. 그 후세인하고는 다르죠. 근데 뭐 똑같은 이름을 많이 쓰고 어떻게 하니까 어쨌든 이 이슬람 고위 성직자 중에 무프티 후세인이가 본격적으로 아랍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폭력하고 학살하고 죽여라. 그리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참 참담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이 유대인들을 끝장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무프티 후세인이가 누구한테도 가냐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는요 독일 히틀러한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히틀러한테 유대인들을 그렇게 없애도록 협조를 구하고 또 아랍 국가들마다 다니면서 이들을 선동하고 세력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없애버리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이 후세인이가 계속 해왔던 일이죠. 해왔던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히틀러의 명령으로 당시 유럽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약 900만 명이 있었습니다. 900만 명 가운데 약 600만 명을 학살해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영국이 이제 이 팔레스틴을 통치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후세인이가 계속 아랍인 선동해가지고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랍인들이 과격한 막 폭동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막 하니까 이 영국이 이제 이걸 다스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놀라지요. 놀래서 1922년에는 후퇴합니다. 영국이 후퇴해요. 그 앞에 1917년 벨푸어 선언이나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 하고는 다르게 이 3년 동안 굉장히 과격하게 이제 이 후세인이가 선동해가지고 22년이 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 영국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랍인들을 달래려고 그러면 요단강 동편은 너희가 다 가져. 그리고 아랍인들한테 다 줘버립니다. 너희 가져. 이건 요단강 동편은 말을 바꿔버립니다. 왜냐 그러면은 주로 당시 영국의 이런 고위직들이 친아랍 세력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어쨌든 아랍인들 거주지로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요단강 서편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제 거주해. 그리고 이제 갈라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이 전체 팔레스틴 땅에서 요단강 동편은 23%밖에 안 되고 땅이 굉장히 적어요. 좁고. 그리고 넓고 광활한 77% 땅을 이 아랍인들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붙어있지 말고 말하자면 영국이 생각했던 것은 아랍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랍의 코란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이 22개 현재 아랍 국가들의 목적이 뭐고 이건 이스라엘을 끝장을 내버리고 없애려는 거지 평화 공존이 아니에요. 평화 공존이 아니면 지구들 말대로 팔레스틴 난민들을 잘 돌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이 팔레스틴에 일어난 역사들을 쭉 보면 난민이 어디에서 나오는구나. 이 난민은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에서 나오거든요. 그러지 본래 살았던 원주민하고는 또 달라요. 본래 팔레스틴에 살았던 원주민은 유대인들이라요. 중심이 유대인들이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77% 땅인 요단강 서편을 이제 줘요. 아직은 이제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는 것은 나중입니다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해요. 수용해요. 그것 가지고 싸우지 않고 그냥 좁은 지역에 사는 걸로 유대인들은 만족을 해요. 그렇게 하지만은 이 아랍인들은 그걸로도 성에 안 차지요. 아니, 이 23%인 요단강 동편까지도 유대인 너희들이 사는 걸 인정할 수 없어.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세인이가 히틀러한테까지 2차 대전 때 찾아가가지고 유대인 학살하도록 그렇게 사주를 하고, 그러니,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당시가 이제 이때쯤에가 팔레스틴 통치권이 영국이 가지고 있었죠. 그때 수상이 처칠 수상입니다. 처칠 수상. 이게 참이 처칠 수상도 이 유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이 나치의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600만 명이 학살해 죽지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학살하고 나치가 죽이고 또 이 900만 명인데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들을 막 공격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빨리 팔레스틴으로 이주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주하려고 이제 들어가면 되지요.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을 당시 영국이 이 팔레스틴을 통치했기 때문에 영국 군이 있을까? 영국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거주하는 군대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아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에 당시에 들어가려는 유대인들이 약 7만 명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7만 명을 영국 사람들이 총으로 쏴 죽여요. 이 7만 명 다 죽이는 건 아니고 7만 명 가운데 뭐 얼마인지 몰라도 이제 많이 죽이고 영국군들이 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어오면 발포한다 나가라. 근데 저기서는 유대인 학살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들어오려는데 영국군이 총으로 가로막아서 오면 쏴버리고. 그러니까 많이 죽이고, 그 다음 강제 송환되고, 그 다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에 수감시켜버리는데, 이 포로 수용소가 사이프러스 포로 수용소라 그래요. 거기다 이제 수감시켜버려요. 그리고, 뭐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해서 죽죠. 900만 명 가운데. 그리고 이제 더 좀 끔찍한 것은 1945년에 영국 수상이 바뀌어요. 처칠 수상은 그나마 이제 그 양반도 좀 복잡하지만 영국 수상이 1945년에 바뀌는데 이 사람이 클레멘트 애틀리라고 그래요. 클레멘트 애틀리가 수상이 되는데 이 사람이 당연히 반유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뭐 친아랍권이죠. 친아랍권. 뭐 완전 그래도 막 어째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은 영국 수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아랍인 폭동을 진정시키려고 1946년에 이제 요르단 지역, 트랜스 요르단이라 그래요. 그 요르단 지역을 넘겨주어서 국가가 세워지도록 하는데 그 국가가 요르단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통치하니까 그 팔레스틴을요. 그 당시 영국 영이니까. 그래서 요단강 아예 동편을 정확하게 주어서 아랍인들 국가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요르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또 쫓겨나죠. 다 쫓겨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그것이 유대인 난민이죠. 그러나 이제 다 쫓겨나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이제 영국 수상인 클레멘트 애틀리 입장에서는 이제 아랍인들이 땅을 원하니까 이렇게 77% 땅을 줘가 국가까지 요르단 국가까지 만들게 해줬으니까 아랍 국가가 만들게 해줬으니까 너희들 만족하지 않냐 이 정도면. 근데 만족하지 않지요. 왜?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AD 7세기부터 유대인들 박멸이기 때문에 진멸, 유대인들 박멸이거든요. 왜? 꾸란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인 거죠. 그러면 계속하여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 애틀리 수상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엔한테 문제를 넘겨버려요. 이게 앞으로 전 세계의 어떤 적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건 유엔입니다. 유엔.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그 이야기를 하다 말았네요. 그 2017년 12월 21일 유엔 총회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다. 그런 예루살렘 결의안을 통과시키죠. 이게 말하자면 뭐 예루살렘 수도가 예루살렘 정확한 말은 예루살렘 지위에 대한 어떤 결정도 거부하는 예루살렘 결의안이 그겁니다. 예루살렘은 실제적인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동편, 서편에서 동편만 그렇고 서편은 뭐 아니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으로 이후로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도 전부 다 차지합니다. 뭐 가자치고 또 시나이 반도 제3차 중동전쟁 때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의 반쪽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거기를 공격하고 왜 그쪽이 반쪽이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아랍 군대가 진주에 있단 말이에요. 쳐들어오니까. 그래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 전체를 점령했고 그리고 그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고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이집트를 공격했거든요. 6.1 전쟁 때는 뭐 몇 시간 만에 그 몇 시간이 한 5시간인가 뭐 7시간인가 뭐 이럴 거예요. 몇 시간 만에 그 비행기만 해가지고도 3,500대 한 3시간이에요. 3시간 만에 비행기 3,500대를 박살을 내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350대입니다. 비행기 350대. 그러니까 뭐 전쟁이 끝장이 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기고 말죠. 그래서 이 작년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아랍 국가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아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유엔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걸 예루살렘 결의안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 문재인 정부도 거기에 이제 찬성을 하죠. 하나님하고는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뭐 미국하고 우방국이라는 일본도 예루살렘 결의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도 거부하겠다. 그런 예루살렘 결의안에 일본도 미국의 반대편에 섭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그 역대 대통령들도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들도 선거 유세 때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다 그리고 지지해 왔고 그렇게 해왔어요. 똑같아요. 뭐 트럼프 양반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 그래놓고 막상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놨던 것을 이제 어겨버리는 거였죠. 그러나 트럼프 양반은 자기가 약속했던 걸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성경적이에요. 뭐 실제로 영토 자체가 예루살렘 영토가 반은 이스라엘 거고 반은 뭐 시리아 거라든지 뭐 요르단 거라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만은 예루살렘 자체가 이스라엘 영토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 말이죠. 물론 성경적으로도 예루살렘이든지 팔레스틴이든지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땅이에요. 그건 우리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뭐 태반의 국가들, 이제 9개국, 미국 또 이스라엘 그리고 남으면 7개국이죠. 그 9개국이 반대합니다. 나머지 7개국은 다 작은 나라들이에요. 작은 나라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2017년 12월 21일 유엔 총회는 결과는 그런 것입니다. 선과 악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공정하게 공의로 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인 거예요. 그렇지만 다수가 누구냐 그러면 즉 강한 곳들이 저 아랍권 나라들 22개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22개의 나라가 어깃장을 놓고 지그 뜻대로 주도하려고 난장을 피우는데 저들과 시비거리가 걸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수의 손을 들어주는 것, 촛불혁명처럼 다수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작년 2017년 12월 21일 유엔 총회에서 했던 뭐 좀 못된 짓거리지요. 그래서 전체 국가 중에 참여했던 국가 중에서 128개국이 예루살렘 결의안에 찬성했고 미국, 이스라엘 포함해서 9개국이 반대했고 그다음 35개국이 기권했어요. 이 정부라도 기권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참으로 그러한 잘못된 결정 때문에 참담함을 느끼는 뭔가를 아는 기독교인들도 사실상 꽤 있었죠.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먼 이스라엘 문제보다도 우리 이 나라의 이 공산화가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뭐 지금 안에서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데 저기 밖에나 저 멀리 다른 나라 불타는 것에 사실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막 어떻게 할 문제 이상의 그 심각한 일에 우리 자신이 직면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쪽 동북아라 그러죠. 이쪽 우리 중국 그다음에 이 한국 그다음에 일본도 전체적으로 헌법 개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헌법 개헌은 지금 시진핑의 아예 왕조를 세우는 것 같은 독재 완전한 공산국가지만 시진핑 왕조 같은 그러한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중국 헌법 개헌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헌법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그 전에는 세계 2차 대전의 그 패전국이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헌법상. 근데 이제 헌법을 개헌해가지고 전쟁 가는 국가로서 헌법을 개헌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헌법을 개헌하는 준비를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 저는 당연하게 이 사회주의 국가로 헌법을 개헌할 때에 절대 이 나라에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에 뭐 하려고 삽니까? 살 사람은 살고, 사회주의 국가에 살 사람은 살고, 안 살 사람은 안 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폭풍우 속에 말하자면 점점점 사회가 발달해 가는 게 아니라 퇴행해 가는 거죠. 역사를 거슬려 가서 이 어리석은, 뭐 그렇지 않는 어리석은 건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현대 문명에 산다고 하는 태반의 사람들,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한국이나 다 역사에 퇴행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려 하질 않나.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제국주의의 야망을 꿈꾸질 않나. 또다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은 또다시 왕조를 세우려는 이상한 국가로 퇴행하려고 헌법 개헌을 준비하는 그런 웃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뭐 다 알만한 사람은 아니까 설교 안 하고 그냥 언제나 한번 해야 되는데 하고 미뤄놨다가 이제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발등에 불이 나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었고 동성애 국가로 전향이 준비되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로서 헌법 개헌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뭐 이제 주한미군 한미동맹은 지금 끝장나기 일보 직전이고 주한미군은 철수를 한미동맹 해제되면은 되어져 갈 거고 또 민주 평통 그 위원장이 문재인 그 양반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미 이제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한 준비로 계속 광고하고 선전하고 진행해 나가고 그 민주평통에서 작년 12월 달 회보회가 뭐 인공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인공기 이렇게. 인공기 물론 태극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태극기는 반쪽인가 있고 인공기는 온쪽인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문재인 소위 대통령이 수장인, 의장인 민주평통 거기에서 하는 정기 간행물에 인공기를 버젓이하면서 전시작전권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뭐 진척 중인데 저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문제에는 좀 먼 문제여가지고 꼭 어디에 미국의 LA에 산불이 났는데 뭐 샌프란시스코 산불 났는데 그걸 어떻게 끄냐 하는 문제 같아서 그러지만 최소한 크리스찬이면 아마 뻔한 결론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은 뭐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안 하고 텔아비브를 수도로 한다 그러면 그건 그들 국가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우리의 수도다 그랬으면 수도인 거지 뭐. 심지어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요르단 땅도 우리 거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거예요.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양보해가지고 아랍 사람들에게 요르단을 넘겨준 거예요. 넘겨준 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흘러갔습니다. 아까 영국 이야기 하다 말았죠. 이제 영국이 그렇게 해서 유엔에다가 이제 넘깁니다. 문제를.
왜냐 그러면 요르단 지역까지 다 넘겨줬는데 이 아랍 애들이 끊임없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못 다루겠다 그러고 유엔한테다가 딱 패스 오버합니다. 넘기니까 유엔 총회가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 총회를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랍 지역과 유대인 지역으로 분리 독립 안건을 가결시킵니다. 아랍 지역, 유대인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동편으로 다 옮겨온 거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인 진실이라, 팩트라요, 이게. 팩트가 중요하지. 이 유언비어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팔레스틴은 거기 원주민들은 그 아랍인들이었는데, 언제 아랍인들이었어요? 그게. 그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살았다니까, 황무지 같은 곳에서. 그 핍박 속에서 죽어나가지만, 가난하니까 어디 오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 그 섬 365개 섬에서 척박하니까, 잘 먹고 잘 살 사람들 섬에 안 들어오거든요. 척박하니까.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산 거예요. 양반님네들 안 들어오잖아요. 뭘라고 들어옵니까?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람 안 사는 곳에 살죠. 제 친가나 외가나 자기 꼴짜기에 저기 산 꼭대기에 농사도 잘 안 지어지는 곳에 돌밭 캐내가지고 개간해가지고 겨우 반 멧돼기 가지고 대를 이어 살아오는,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렇게 이 가난한 유대인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그 팔레스틴은. 참 그런 역사적인 팩트도 이해 못하면, 특별히 크리스찬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이제 유엔 총회에서도 아랍 지역과 유대인 지역을 분리 독립하기로 가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까 요르단 지역은 아예 줘버렸죠. 줘버렸으니까 다시 이제 요르단 그 서편에서 또 아랍 지역을 또 넘겨줘요. 이제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끝에 옛날 블레셋 땅 중에 하나인 가자 지역 있죠. 가자. 그쪽 가자도 아랍인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다음 요르단 서안 지역도 아랍인들에게 줘버립니다. 요르단 이제 서편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거주하지만 가자 지역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독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고 일어나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유대인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죠.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계속하여 그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아랍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동포에도 있지만 시오니즘이 있죠. 그러니까 오고 있는데, 영국은 위임 통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위임 통치 정부가 1947년도에도 그 유대인들이 입국하는 것을 불허합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이게 좀 오픈되어 있을 때 빨리 들어오는 것이 낫죠. 결정이 늦어버리면 이렇게 참 어려워집니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도 제가 허드 테일러 선교사님의 전기 등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몇 년, 한 3년,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그 3년의 부흥의 기간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때 6,300만 명이 이제 모택동 공산당에 학살당합니다. 그때에 성령 인도하시는 받은 사람은 빠져나가지요. 거기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까? 참 그런 것을 순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뭐 이상한 야래꾸리한 것 속에 유감스럽게 들어가지요. 그래서 실상 유대인들은 이 아랍인들하고 계속하여 싸워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가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할 때가 194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상당히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도 48년에 같이 독립했다 그래서 한국을 상당히 우호적이고 좋게 생각합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는데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아랍인들하고 계속 싸웁니다. 왜 싸우냐 그러면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라들고 죽여오니까 지키려고 싸워온 겁니다. 근데 아랍인들만이 아니라 누구하고도 싸우냐 그러면 영국인들하고도 싸웠습니다. 왜? 영국 통치정부고 영국 통치정부가 위임 통치정부가 누구 편입니까? 아랍인들 편이거든요.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독립선언을 합니다. 독립선언을 해요.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선언이 1948년 5월 14일이죠. 그리고 15일 날 아랍 5개 연합군이 총공격을 해옵니다. 다음 날. 독립선언을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죠. 아랍 5개 연합군은 기본적으로 지금 저 서쪽에 있는 요르단 서쪽에 있는 이제 요르단 서쪽에 있는 그 요르단 그다음에 이 이집트가 이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이 이집트가. 저는 사실은 이집트에 성지순례 간다고 가가지고 이집트에 돈 보태주는 목회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얼마나 적대 세력의 중심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중동전쟁의 핵심도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뭐 성지순례 한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돈 보태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합니까? 그 북왕국의 아합과 동맹하고 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진노하셨거늘.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이런 국가들이나 나라들은 그렇게 주의하셔야지 당연하지요. 어쨌든 이제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레바논은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후에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몇 년을 지내다가 6% 7%까지 기독교인이 됐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내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슬람 세력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학살과 공격, 그리고 이제 뭐 이슬람 국가로 끝장나고 말죠. 근데 그때까지는 일단은 아랍인 세력이 또 레바논도 우세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5개 아랍 연합국에 레바논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을 완전히 학살해서 죽여버리자 그러고 총공격을 이스라엘 독립선언한 5월 14일 다음 날 5월 15일 날 총공격을 합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이 기적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휴전협정에 이 아랍 국가들이 1949년에 서명합니다. 물론 이라크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라크 우리는 못해. 그리고 5개국 가운데 이라크는 버텼지만 4개국은 휴전협정에 서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좀 넓어져요. 땅이. 이스라엘 땅이 그 좁은 그 서쪽, 요르단 서쪽에 좀 있다가 이제 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방어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어느 때가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총을 들어야 될 때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지키기 위하여. 그건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다윗이 맨날 전쟁했던 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해야 될 때는 하죠. 여호수아가 장군이 돼가지고 전쟁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왜 잘못됐어요? 자, 옳은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지 맨날 빼앗기고 그러면 기독교인들한테 아무나가 와서 너희 집 줘, 차 줘 그러면 누가 줄 겁니까? 교회 예배당 건물 내놔 그러면 내놓을 겁니까?
통장 내놔 그러면 내놓을 겁니까? 너 아내 내놔, 너 자식들 내게 내놔 그러면 내놓을 겁니까? 성경을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은 1949년 휴전협정 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승인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한 것은 48년이니까 그때부터 독립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유엔에서는 49년에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또 요르단 시리아는 계속하여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뭐 키부츠 공동농장을 공격하고 총으로 쏘고 계속하여 또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을 사주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공격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 팔레스틴을 아랍인들이 계속 떠납니다. 팔레스틴을. 이게 팔레스틴 아까 그 가자 지구에 있었죠. 가자 지구 아까 넘겨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있는데 계속하여 공격하고 일어나니까 이제 일단은 당연히 그 이스라엘 거주 지역에도 거의 한 몇십만 명은 그 아랍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유대인들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금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구에서도 20%가 넘게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20% 정도면은 현재 한 1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랍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진 160만 명이 넘는 20% 이상의 아랍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끊임없이 아까 그 고위 이슬람 이런 사람들 방송을 통해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떠나라고 유대인들 다 죽이면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1948년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승리해가지고 유엔의 독립이 선언되죠. 그러니까 그때의 팔레스틴을 떠났던 아랍인들이 53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67년의 전쟁 3차 중동전쟁에서 떠났던 아랍인들도 그때가 한 18만 명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려는 하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또 많이 시간이 지나서 죽었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늙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아랍인 지역에서 추방당하고 죽임당한 유대인들은 빼고 근래에 추방당한 유대인들만 80만 명이 넘습니다. 약 82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가지고 빈손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빈손으로. 82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은 아랍에서 쫓겨나서 빈손으로 들어갔고 실제로 이 팔레스틴을 전쟁 때 떠났던 사람들은 약 한 6만 명은 받아주었는데 그러나 나머지는 과격분자가 섞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치안 때는 못 받아줬어요. 그렇지만은 그 재산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이게 통장에 있는 돈은 다 찾아가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 땅 같은 것은 다 계산해서 뭐 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온건하고 정당하고 올바른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선이고 악이냐 그럴 때 선은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 12월 21일 날 있었던 유엔 총회에서는 제가 그래서 선과 악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들을 이해하면 유대인 편이 옳다고 해야 되지 다수가 22개 아랍 국가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선동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 불쌍하지 않느냐 하고 흑색 선전 거짓 선전할 때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독립선언 이후 그 아까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5개 나라가 연합군이 공격해서 그러나 졌지요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휴전협정을 맺은 다음에도 특별히 이집트가 중심이 돼가지고
전쟁에 지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자기들은 입장에 강대국이에요. 그래 이빨을 갈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2차 중동 전쟁이죠. 2차 중동 전쟁. 그래서 1956년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 가지고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집트 군인들이 약 한 3,000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6,000명 정도를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1956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독립된 다음에 1956년까지 시리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지고 안 되니까 시리아가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래 우리 강대국 우리가 중동의 패권 국가이자 중심인 우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끝장을 내버리겠다고 한 거죠. 그때의 이집트 대통령이 나세르 대통령입니다. 나세르. 그때가 아니라 그 3차 중동 전쟁 때 나세르 대통령이고 그 앞에도 이제 이집트의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만은 2차 중동 전쟁 때도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압승을 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중동 전쟁을 소위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만은 6.1 전쟁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르단강 물전쟁 그러기도 하고 제3차 중동전쟁 그러기도 하고 뭐 몇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요단강 서편 지역인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황무지가. 이게 땅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도 5천만 명 이상이 살지만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땅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는 더 많아졌어도 불모지는 더 많아졌고 농사짓지 않는 과거에 농경지여서 농사짓지 않는 땅도 지금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 과거 그 고향의 섬들에 가면 농사짓지 않는 뭐 외가나 친가도 그 농사 안 짓는 땅으로 대부분 됐습니다.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불모지가 다 돼가는 거죠. 그런 땅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1965년부터 1966년에 이스라엘의 사막을 본격적으로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농지로 이제 사막을 개간해가지고 농지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 지금 65년, 66년이니까요. 실제로는 1964년에 이제 국가 프로젝트를 완료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냐 그러면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물을 이제 뭐 때로는 뭐 파이프, 그다음에 수로, 그다음에 운하 이런 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내셔널 워터 캐리어 프로젝트입니다. 내셔널 워터. 국가 물 캐리어 운반 프로젝트.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황무지가 너무 많아요. 사막화된 땅이 너무 많아요. 물이 있으면 황무지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황무지에 장미꽃이 핀다 이런 것처럼 황무지를 그냥 성경의 그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냥 이 장미꽃이 피는 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요단강 물을 가져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단강 물을 파이프라인 또 수로 아니면은 어떤 곳은 운하 이런 걸 통해서 1964년까지 이것을 물을 다 끌어들이는 그 프로젝트를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1965년부터 66년까지 이제 그 물을 이용해서 사막을 개간하고 농지를 이제 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그 안에도 이 이스라엘을 박멸을 시켜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강대국이 되어져 가니까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소가 되겠어요?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도 실제로는 그 이집트가 이스라엘하고 패배한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한 10년을 준비합니다. 다시 서력전을 하려고. 지금 2번 당해버렸잖아요. 1차 때 당하고 2차 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간 이집트가 준비를 해옵니다. 전쟁을. 그래서 그 3차 중도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 3시간 만에 이집트 전투기만 300대를 폭발을 시켜버리거든요. 나머지 한 50대, 총 350대 정도가 폭파되는데 50대는 저쪽 이라크 공군기지도 폭파되는데 그 정도지 않은가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어쨌든 총 350대 전투기를 끝장을 냈는데 3시간 만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집트 전투기가 300대입니다. 이것이 한 10년간 준비해 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순식간에 끝장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때가 이제 그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인데 이집트 나세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7년 5월 15일 날 67년 5월 15일 5월 15일 날 유대인 인종 청소를 선언합니다. 유대인 인종 청소. 그러니까 67년 5월 15일 날 이집트 나세르가 유대인 인종 청소를 외치면서 이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격을 해 오는데 6월 5일 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감행해 버립니다. 그냥 아주 벼락치기를 해 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을 선언하고 그 몇 개 나라죠? 이제 한 3개 나라 될 겁니다. 요 이집트, 그다음에 요르단, 시리아 이런 아랍 나라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집트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전쟁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 선언한 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준비해 왔지만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공격에 들어가기 전에 6월 5일 날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해 버려요. 그래 가지고 6일 전쟁이라 그러죠. 6일 만에 끝장을 내버리는데 제일 먼저 이집트의 전투기 300대가 뜨기 전에 지상에 있을 때 폭격을 해가지고 다 박살내버려요. 다 못 떴을 때. 그 다음에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에 있는 이라크 공군기지를 폭파시켜가지고 끝장을 내버려요. 또 아랍 연합군을 한 18,000명 정도를 사상 죽이거나 부상을 입힙니다. 전쟁 포로만 한 5,600명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이집트, 그 다음에 시리아, 요르단 세 나라의 군대 장비만 해도 70%를 박살냈다 그럽니다. 대신 이스라엘 군인들 같은 경우는 한 776명 정도밖에 안 죽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부상자가 2,600명. 꽤 그래도 낮지요. 그러지만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나이 반도,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골란고원,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다 점령합니다. 그게 1967년 6월 5일 날부터 일어났던 6.1 전쟁, 제3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것도 이제 국제법상으로 누가 잘못했냐 그러면 시리아가 잘못한 거죠. 국제법상으로. 어떤 잘못을 했냐 그러면 그래서 물전쟁이라는 것이 또 붙은 것이 이 물을 이제 갈릴리 호수까지도 다 이 이스라엘 거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 물이 어디서 들어가냐 그러면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 아래로 사해로 내려가는 강도 요단강이지만 요단강의 상류, 갈릴리 호수에 물이 들어가는 상류가 있습니다. 상류도 또 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강이어도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강 이름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강이기 때문에 더 한 리버, 한강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한강도 그 위로 올라가면 또 다른 강이잖아요. 쫙 그런 식으로. 어쨌든 요단강 상류에 있는 강들이 있는데 그 강들의 물을 이제 이 시리아가 자기 쪽으로 그 상류 물길을 차단해가지고 자기 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경 분쟁이 되죠.
그것이 1965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문제가 벌어지고 전쟁, 공격,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이집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10년간 전쟁을 준비한 중동의 맹주라고 자처하는 이집트가 이제 아예 유대인 인종 청소를 해버리겠다고 67년 5월 15일 날 선언하고 이제 진격 그랬는데 아예 완전히 작전을 다 버리기 전에 6월 5일 날 아예 선제 공격으로 끝장을 내버리는 것이 그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3차 중동 전쟁까지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3배 정도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가 잘못했죠, 물을.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온다 그래서 근데 저 아래에 들어가는 물을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고 아니면 강물이 있으면 우리 집 앞에 강물이니까 내가 차단해가지고 우리만 쓴다 그러면 저 아래 강물 쓰는 사람은 어찌 되겠냐 그 말. 그 국적법에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의 결과로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 상류 물 관리권을 이제 얻게 됩니다. 국제법상으로도. 그래서 요단강 물 강 상류까지도 시리아가 아니라 지금은 이스라엘이 관리하게 됩니다. 국제법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서안 지역 지하수 관할권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3차 중동 전쟁의 뭐 결과들은 그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마지막으로 한 개 정도만 더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팔레스틴 난민에 대한 이야기죠. 팔레스틴 난민은 실제로 48년에 이제 계속하여 팔레스틴 아랍인들이죠. 팔레스틴 아랍인들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아닙니다. 팔레스틴 난민들은 팔레스틴 아랍인들입니다. 아랍인들. 그 아랍인들이 돈 벌러 들어왔다가 정착하고요. 그치요. 그 다음에 그 땅이 황무지인데 일부가 정착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싸움이 일어나니까 또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 섞여가지고. 그래서 48년의 전쟁 때 팔레스틴을 떠난 아랍인들이 53만 명이고요. 또 67년에 떠난 아랍인들이 한 18만 명 이런 식으로 통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안 받아준다. 그렇게 이제 말하지만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들한테 떠나라 그래 놓고 지금 아랍 국가들이 방송 등을 통해서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은 전쟁을 피해서 떠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스라엘에 소속돼가지고 살고 있는 아랍인들까지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떠나라 해놓고 막상 국경에서는 차단을 해버렸어요. 아랍 국가들이 못 들어오게. 그래가지고 난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떠나라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떠난 그 사람들, 말하자면 팔레스틴에 본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인 아랍인들을 유대인들이 쫓아내가지고 생긴 난민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 일반적으로 아까 그 가자 지구도 있죠? 뺏겨버렸죠. 이제 전쟁을 그들이 일으켜가지고 이런 지역들 등 떠나라 해가지고 떠났는데 팔레스틴 부근에 있는 아랍 국가들 국경을 봉쇄해가지고 그들이 입국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도 들어갈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아랍 국가들도 받아주지 않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랍 국가들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난민들 그거 이용하는 거죠. 얼마 되지 않아요. 기껏해야 이제 뭐 얼마라고 말해야 되나요? 수십만 명? 그러면 숫자를 이제 불리는 거죠. 꼭 우리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할 때 강경마을에 외지인들 들어갔잖아요. 외지인들, 종북 세력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드기지 건설 반대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 외지인들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이 되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떠났던 그 아랍인들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받아주게 되면 과격한 이슬람이 섞여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치안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누군지 하고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 전에 계속 살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전쟁을 피해 떠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은 아랍인이에요. 무슬림이 이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검증된 사람 한 6만 명만 귀환을 인정했고 받아들였고 6만 명은 받아줬지만은 나머지는 받아줄 수 없었어요. 대신에 재산은 다 돌려줬어요. 땅도 보상을 다 해줬고. 그러나 거꾸로 추방됐던 82만 명의 유대인들에 대한 재산은 보상이 전혀 되지 않았고 그건 전혀 그냥 가난 빈손으로 다 쫓겨났죠. 그래서 이 아랍인들은 이 이슬람 세력은 국제사회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들하고 민간인들까지도 인간 방패를 사용합니다. 자기들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땅의 일부만 주어도 아랍인들의 동족이니까 동포니까 일부 땅만 주어도 팔레스틴 아랍인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1944년에 요르단 서편을 아랍인들 땅으로 줬잖아요. 그래가 생긴 나라가 무슨 나라였어요? 요르단이었죠. 그러니까 요르단이 생길 때 첫째는 이 아랍인들이 안 떠난 거예요. 서편은 유대인, 동편은 요르단. 근데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치요?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으면 그 상황은 또 무슨 상황이고. 떠나지 않았어요. 중심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유대인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아랍인들이 끊임없이 하니까 줘버린 거예요. 한 땅을. 그 땅 전체의 77%를 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거기서 살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살고 있다가 떠나라고 막 종용해서 가자지구도 나중에는 유엔을 통해서 줘버리잖아요. 서편에 있는 가자지구 같은 거. 또 서안지구도 좀 줘버리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요르단 이런 데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시리아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갖고 난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대신에 재산이 있었던 사람들은 보상은 이스라엘은 다 해줬어요. 그리고 검증된 사람 한 6만 명 받아주었으나 그다음 나머지는 받아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난민들을 팔레스타인 난민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아랍 국가들은 절대로 돕지 않아요. 왜? 그들을 난민들로 남겨놔가지고 국제 분쟁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꾸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랍인들의 중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가 계속 생겨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희생시키고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을 품도록 그렇게 계속하게 조장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 난민들이 어디서 생겼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르단이 받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들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난민은 1948년 이전에 최소한은 그 팔레스타인에서 2년을 거주해야 되고 그 자손들이 포함되는 것일 뿐이에요. 어쨌든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도망갔던. 자기 땅을 포기하고 도망갔으나 더 이상 못 들어간 사람들이죠.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만 읽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1편 8절에는 그렇게 18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8절은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물론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우리 주님을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그러지만 그렇다 해서 반유대주의로 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이 이제 크리스천인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 한다면은 그들과 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최소한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는 유대인들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유대인, 주님도 유대인으로 나셨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주님의 사도들도 유대인이고, 구약의 선지자도 유대인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유대인이고, 다, 물론 아브라함을 꼭 유대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조상인 거죠.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들은 육체적인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고,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다, 느헤미야,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뭐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역사도 함께 존재해 왔지만 그러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는 한은 최소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은택으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보존되고 또한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때로 기도해야 해줘야 될 그러한 부르심까지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147편 2절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시편 137편 7절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이 기도가 나와요. 말씀에 기록된 에돔 자손을 치소서 하는 기도가 왜? 그들이 예루살렘이 해받을 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고 그럴 때에 또한 아시리아 공격을 받고 그렇게 해받을 때에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그렇게 반대편에 섰거든요. 비록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통해서 행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편에 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2편 6절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극단적 유대주의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심판을 애언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 그렇지는 않지요. 극단적인 어떤 해석은 경계해야 됩니다만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이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마땅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가지들입니다. 우리가 접붙임받은 이방인들이고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물론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대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혈통적 유대인이 이제는 내면적 유대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37편 5절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또 팔레스타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갈등 난민들의 갈등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축복하시며 또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성을 쌓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주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백성 또한 풍성한 부요와 은혜가 또한 이스라엘의 부흥이 있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민족과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